오늘은 주기도문 강해의 셋째 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는 이러한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확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을 위해서 첫째 주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주에는 자기 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확립을 위해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제일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부터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라는 호칭의 의미부터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의미가 무엇이냐? 성경에서 먼저 신명기 32장 6절을 읽어보십시다. 다같이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희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이 구절에서 아버지의 의미는 무엇인 것 같아요? 나를 지으신 아버지. 여기서는 창조에 기초한 아버지 개념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이 맨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하는 의미에서 아버지라는 의미죠. 그렇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4장 2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니라. 여기서는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여기서 아버지의 의미는 무엇인 것 같아요? 아버지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물어봤는데 아들이라고 대답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라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개인의 아버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아버지다. 이런 뜻이에요. 다음에 이사야서 6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기서는 아버지로서의 개념이 뭔 것 같아요? 구속자. 예, 맞아요. 구속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개념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개념에는 첫째는 창조에 기초한 아버지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아버지라는 이러한 아버지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구속주라고 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주라고 하는 이런 구속주로서의 아버지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음에 예레미야 3장 4절 다 같이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소시의 애호자시니. 여기서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my father, my father, my라고 하는 1인칭 단수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하나님께서 개인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이런 의미에서 이 아버지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전통에 의해서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기도문에 보면은 하나님을 우리들의 아버지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그 아버지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아버지 개념이랑은 아주 의미가 다른 것임을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돼요. 주기도문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른 것은 유대인들이 사용한 아버지 개념하고 완전히 다르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알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부르신 아버지는 아람어 아바를 번역한 말이에요. 아바를 번역한 말. A-B-B-A, 아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대디에 가깝고 우리말에서는 아버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한 그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독특한 가족관계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거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른 것은 예수님만이 부른 독특하고 친밀한 가족관계를 나타내는 말이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마음속에 넣어놓고 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이 용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는데 사용되지가 않았어요.
이 말은 신약의 성도가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과 누리게 될 축복을 예시하는 말이죠. 그렇죠? 다음에 우리는 아들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열왕기하 2장 3절 다 같이.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이 구절에서 선지자의 생도들 하는 이 말은 sons of prophet 이렇게 해가지고 선지자의 아들들 이런 말이에요. 선지자의 아들들. 그러니까 우리말로 선지자의 생도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생도는 sons를 번역한 말로 히브리어 벤, 아들을 의미하는 벤을 번역한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son, 아들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어떤 단체에 가입한 멤버를 의미하는 이란 말이에요. 선지자가 되고자 어떤 선지자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모인 그 무리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부른 말은 이런 의미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신도라는 말보다 또 예수님의 문화생이라는 말이다. 이러한 말보다도 더 깊은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 사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먼저 이것을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왜 지금 바울성서 아카데미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로컬 교회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평신도들이 알아야 할 사항인데도 성경에 대해서 깊이 가르치지 못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신학교에서는 실제적인 신앙생활과 관계없는 많은 것들을 가르쳐요. 그런데 로컬 교회는 성경에 대해서는 더 깊이 알고 싶고 신학교에는 갈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바울성서 아카데미는 이런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의 강의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주 보링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진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필요한 것들을 강의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아들의 깊은 의미도 바로 이런 공부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아들, 그러니까 아들의 그 깊은 의미가 무엇이냐? 어떤 여자가 낳은 아들이다. 이런 의미가 결코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이 아들이라는 의미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아들이라는 말,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지칭하는 거 그거 한번 다 같이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3장 17절 다 같이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칭해가지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마가복음 14장 61절 다 같이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가로되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미닝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렇죠? 다음 히브리서 1장 5절을 우리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지금 이 히브리서 1장 5절은 예수님의 신성을 지칭하는 말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 아들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들이 도대체 뭔 뜻이냐 이거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린 우리가 같이 읽은 구절에서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는 일상적 의미에서 어미가 낳은 아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구절들에서 낳았다고 하는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말은 본 이 용어가 아니고 비같은 이런 뜻이에요. 비같은.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에서는 아들이긴 아들인데 어떤 아들이냐? 비같은 son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비같은 son을 의역하여 가지고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독생자라는 말이에요. 비같은 son을 우리말로 번역을 했는데 독생자 이렇게 번역했는데 저는 이 말이 참 합당한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요한복음 1장. 1장 14절. 다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비 같은 선을 의역하여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독생자라는 말이에요. 독생자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독생자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은 혼자서 발생한 아들 이런 뜻이에요. 어미가 낳은 아들 이런 뜻이 아니고 혼자서 발생한 아들 독생자 바로 그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태어나 그러니까 born of woman 이것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스스로 혼자 발생한 아들이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여기서 탄생하였다는 말 대신 발생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은 피조성이 없다 하는 의미에서 그 말을 쓰는 거예요. 발생, 스스로 생겼다 이런 뜻이에요. 발생이라는 것은 피조되어서 태어난 게 아니다. 탄생하는 것처럼 born of woman처럼 그렇게 생기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은 바로 이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그렇기 때문에 보통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창조의 근원으로서 창조의 시작으로서 아버지다. 유대민족 전체의 아버지다. 이런 의미에서 아버지라고 부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이렇게 부른 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라고 해가지고 죽이려고 날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피조되지 않은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발생한 성자 하나님으로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아들의 신분으로 대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피조되지 않은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발생한 성자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같은 아들의 신분으로 우리가 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분임을 확실히 알고 그것을 믿을 때 거기서부터 새로운 확신과 믿음의 힘이 솟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확립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확립되느냐? 우리가 무슨 권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이 질문의 대답은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어떤 분을 만나 전도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본인들이 좋아 만나 결혼하여 마음대로 애를 낳아놓고서는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묻는 말이 하나님이 어떻게 미스터 김을 만들었습니까? 또 계속해서 뭐라고 물어보냐면은 미스터 김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미스터 김은 하나님을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옳은 것이 아닙니까? 왜 미스터 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무슨 근거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의 대답은 우리가 3단계를 거쳐서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라는 것.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라는 것.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과 형제관계라는 것.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부자관계로 들어간다는 것을 이해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부자관계가 확립되어 있는가 이거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라는 것에 대해서부터 공부를 시작하십시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라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여기서부터 기독교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예수님이 삼위일체의 제2위 성자 하나님이다 하는 이런 뜻이에요. 기독교와 유대교가 바른 점이 바로 또 이 부분이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수 있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믿음에 기초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믿음에 기초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 확실히 이해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새 도올 김용옥이라는 사람이 도마복음의 이야기라는 것으로 기독교에 대한 부분적인 지식으로 비판하는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이 한 사람을 신격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아버지를 부인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단군 신화에서는 곰이 단군을 낳았다고 하는 것이나 박혁거세가 알에서 나왔다고 하는 설화를 예수님의 탄생하고 직접 연관해가지고 동등한 수준에 있는 설화라고 말하는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예수를 신격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설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와 박혁거세의 탄생 이야기가 다른 점은 무엇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역사성에 있는 것입니다. 박혁거세가 알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설화일 뿐 역사성이 거기엔 없습니다. 박혁거세가 자기를 낳은 알에게 어머니라고 불렀다는 사실 들어봤어요? 단군이 곰을 자기의 조상으로 모셨다는 사실 들어봤어요? 박혁거세가 알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설화일 뿐 역사성이 없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은 그의 전일생 동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역사적 사실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만들어낸 설화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적 사실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태어나서부터 성장해가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계속 불렀다. 이 역사적 사실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만들어낸 이야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됨, 예수님이 신성을 가진 분이라는 것은 지금도 신자들 안에서 여전히 다시 계속 체험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사실은 역사 안에서 신자들에게 다시 계속하여 체험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단군이 곰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누가 체험하고 있어요? 또 박혁거세가 알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지금 누가 체험하고 있어요? 반면에 2000년 전에 예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역사적 사실은 그 후 신자들 안에서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도 예수님과 똑같은 확신 속에서 체험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단군설화, 박혁거세 설화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기독교가 그 많은 핍박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불타오르게 했던 이유가 바로 이 확신에 있는 것입니다. 이 도울이라는 사람이 자기 주장을 하려면 무책임한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사실부터 명백히 알고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 지식에 있어서 얼마나 유식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의 주장은 과거 기독교와 반기독교의 역사적인 논쟁에서 반기독교적인 사람들이 사용하고 버린 쓰레기를 부분적으로 다시 주워 모아가지고 자신의 입장에서 정리하고 말하고 있어요. 박혁거세가 알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신화일 뿐이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역사적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차근차근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머지 파트는 다음 주에 공부를 하십시다. 다음 공부는 파트 B에서 계속됩니다. 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곧바로 라이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